네, 벨직 신앙고백서 오늘이 49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해설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37항 최후의 심판인데 앞에 부분 설명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에 의해 정해졌으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시간이 오고 택함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영광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몸으로 그리고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자신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선언할 것이고 이 옛 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불태울 것이다. 그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살았던 남녀, 어린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위대한 심판주 앞에 몸소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불러내게 될 것이다. 그 시간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들이 그들이 살았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되어서 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멸할 것에서 멸하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 그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의 단순한 농담이나 재미로 여기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약한 자들과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렵지만 의로운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충만한 구속이 완성되고 그들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죄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괴롭힌 악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보응을 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언에 의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나 오직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반면에 신실하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과 영예로 면류관을 시움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현재 많은 재판장과 공적 권위자들에 의해 이단과 악으로 정죄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것이다. 주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은혜로운 상으로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큰 열망을 가지고 저 위대한 날을 바라본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언제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의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궁극의 내세를 생각합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날들도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갑니다. 그런 내면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둘로 쪼개봤을 때 그 안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믿음이 현저히 적거나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구원의 대가로 나는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별세.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나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가지고 사는 모든 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돌아갈 본향과 하나님을 뵙게 될 날들을 더 선명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과 교리는 죽음 그 너머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7장 최후의 심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언에 의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나 오직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신실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광과 영예로 면류관을 시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토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간 모든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양심의 증언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악인은 그냥 소멸된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지옥이 실존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죠. 성경을 평생을 연구해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만약에 부정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말씀을 신학자 아니라 누가 됐든 그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모든 악인들이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증언에 의해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의 법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거스린 모든 것이 죄로 판명이 날 것이고 그 죄값을 그들은 치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건이나 산이나 우리 채윤이 건이나 저기 누구야 저기 건율이 잘 들으세요. 지옥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목사님 자살하면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의성은 생각을 하죠. 지옥에는 천국처럼 죽음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끝없는 고통만 있어요. 영원한 고통. 한 100년만 고통 당하면 그래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지옥불의 형벌만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들은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악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사망에서 일어난 모든 악인들은 이제 죽음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지 않을 것이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오직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고백서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그곳의 지배자인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고백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화에서 본 어떤 귀신, 어떤 마귀보다 더 무섭고 더 공포스럽고 더 잔인한, 포악한 이 사탄과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에게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악인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인생들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진리조차도 비웃고 외면합니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그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죠. 오직 신자들만이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 두려워하고 이러한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높이고 기리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아니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된 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잘 보시고.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 어떤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신실하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영광과 영예로 면류관을 시움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현재 많은 재판장과 공적 권위자들에 의해 이단과 악으로 정죄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기된 악인들의 두려운 최후와 달리 이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과 영예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고백서가 성경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믿음을 지키면서 평생의 좁은 길로 행한 참된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킨 그 삶을 치하하고 칭찬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수여된다 라고 고백서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빼앗기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닌 거죠.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빼앗을 자가 있단 말입니다. 빼앗기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불택자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성경 곳곳에서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될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그날 하나님 앞에서 쓰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치욕의 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십니까? 기꺼이 내가 당하는 이 치욕이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으로 변화될 것이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치욕을 당할 일이 없네. 그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 주님처럼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경멸의 가시관을 영광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복음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거 맨날 저 광신제처럼 저렇게 맨날 교회 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당하는 것을 여러분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예배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믿고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피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고백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변론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아무개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 위에서 이 죄값을 다 대속했습니다 라고 주님이 나서셔서 밝히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의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거죠. 아무개 너는 무죄. 내 아들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무죄. 죄 없음을 공언하시고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장에서 수많은 죄들이 열거될 때 유기된 자들은 그 죄를 누구도 변호하거나 변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이 지은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 고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현재 많은 재판장과 공적 권위자들에 의해 이단과 악으로 정죄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간악한 권력자들, 재판장, 엉터리 재판장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단이나 악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그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롭게 외치고 주장한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이단이 아니고 악이 아니고 그게 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은 자들과 심지어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꼭 당신처럼 믿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유별난 교회를 다녀?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뭘 그렇게 꼭 그렇게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뭐하러 그 구시대 유물단지 같은 무슨 교리, 청교도 이런 거에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당신이 말한 개혁주의만 옳은 거냐?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듣습니다.
거의 이단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의 선조들이 옥고를 치는 것처럼 이제 국가의 어떤 법과 제도에 우리가 저항하다가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취급을 우리도 옥에 갇히고 물리적으로 이제 제재를 당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린 그 모든 억울함의 눈물들을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서러움과 궁핍과 비난과 조롱으로 인한 괴로움의 눈물들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눈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진리를 지키고 바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불한 모든 고통과 빈궁함과 고독과 멸시와 박해에 대해서 주님이 모두 보상하신다, 보상한다, 위로할 것이라고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복음, 마지막 복이 뭐냐? 이게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복,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인데 그들 향해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8가지.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는 이 8복 강의입니다. 기대하세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설명합니다. 주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은혜로운 상으로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큰 열망을 가지고 저 위대한 날을 바라본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조차 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큰 영광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돼요. 네. 믿습니까? 그러면 막 발작하면서 아멘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 진심으로 믿음 갖기를 애쓰고 있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는 일에, 예수를 잘 믿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석유 장육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새신자 여러분, 제발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시고 놀러 다니지 마시고 잘 믿으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왕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셨으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대로 그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 그거는 목사 얘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믿겠어. 그거는 믿음의 길이,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결국 아웃됩니다. 아웃, 어느 시점에서.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금보다 배나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벨제 신앙고백서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큰 열망을 가지고 저 위대한 날을 바라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충만하게 누릴 큰 열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회심한 신자의 삶이다. 아까 여러분들이 나누는 얘기를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땡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릴 큰 열망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Always,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갈 집이 정해졌고 그 집이 단장이 됐어요. 얼만큼 지나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매일매일 주무시면서 뭘 생각하실까요? 새 집에 들어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겠죠. 네? 새 집에, 깨끗한 새 집, 정말 넓고 쾌적하고 좋은 집에 그 날만 고대할 거 아닙니까? 열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열망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거나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그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마지막 날,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너질 때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좌절과 절망감이 몰려올 때마다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바로 그날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 이 소망을 붙들고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결혼식 할 날을 기다리고 합격한 날을 기다리고 다 기다리는 건데 다 순간에 지나지 않는 날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행복이고 즐거움, 궁극의 즐거움도 기쁨도 영광도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은 반드시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이것을 담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